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6절로 15절, 제목은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지난주 2월 6일 월요일 새벽에 튀르키예에 대지진이 났습니다. 이런 머리 기사가 났습니다. 잔해 속 17시간 동안 동생을 지킨 소녀. 그래서 저와 동생을 여기서 꺼내주시면 평생 노예가 될 거예요. 그랬어요. 이 아이예요. 참, 다 보셨을 거예요. 이 소녀가 저 동생을 여기서 꺼내주시면 평생 노예가 될 거예요. 저는 이 소녀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사례의 종 하갈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비춰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이 어린 소녀가 자기보다 더 어린 동생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인간의 보호 본능을 이제 보았습니다. 둘째는 이 어린 소녀가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노예와 종의 개념을 알고 그것을 삶에 적용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런 종과 노예가 아직도 일상생활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녀는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이슬람 경전 코란을 통해서 자신의 조상 하갈에 대해 익히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경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바이블을 통해서 하갈이 받은 은혜와 영적인 신앙이 뭔지 이 진리를 정말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소녀와 동생은 구조돼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져서 의료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불행 중 다행입니다. 하나님 인류 역사 속에 자유자이든 종이든 인간의 심령을 낮추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하갈은 애굽 여인이었지만은 지금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었고 아브라함 씨까지 잉태하여서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하갈이 어리석게도 주인 사레를 멸시하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함으로 애굽으로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하갈은 비참하게 인생의 최저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는 누가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초한 거지요. 가나안 땅에서 잉태한 무거운 몸으로 약 160km나 되는 먼 길을 걸어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수르광야 샘물 곁에 주저앉았습니다. 배도 고프고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러 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오아시스 샘물 곁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그 샘이죠. 이들은 그 샘이에요. 광야 술길 샘물이에요. 이처럼 인생이 최저점에 도달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하갈의 인생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면서 절망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에 관해 진리를 깨달으면서도 사레가 히브리인의 조상처럼 하갈은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놀라운 사실은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사라의 몸종이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 주시죠. 7절을 가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술길은 가나안과 애굽 사이에 있는 광야 지대죠. 14절 보면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었고 가데스는 거룩한 삶이란 뜻인데 민수기를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광야 지대이며 애굽으로 가는 길은 해변길과 술길이 둘이 있는데 술길에 오아시스의 샘이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요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날아가는 길이 그전에는 해변길과 족장의 길, 이걸 술길이라고 그럽니다. 브엘셀바 여기서부터 네게브 사막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나중에 여기 보면은 뭐 계곡길 왕의대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은 요게 이제 브엘세바가 맨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이에요. 그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브엘라 헤로이, 이게 지금 술길 셈입니다. 아까 보았던 오아시스죠. 브엘라 헤로이. 요게 이제 그 하갈에 주저앉은 거죠. 바로 여기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라고 할 때 에인절은 천사의 뜻도 있지만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사자라고 이제 선포했습니다. 예언했죠. 말라기 3장 1절을 가볼까요? 이제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러므로 16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성이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이유가 있는데 10절 볼까요? 10절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먼저 하갈에게 질문하지요. 8, 9절 가볼까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기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하갈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불러요. 여주인이 사레를 멸시했던 교만을 깨뜨리고 하갈의 본래 모습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는 어찌하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도를 버리고 떠나느냐? 어찌하여 너는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서 우상의 본고장인 애굽으로 돌아가려느냐? 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아담 안에 속하여 하나님이 대적하는 넓은 길로 가다가 결국 멸망길로 가는 거죠. 누구도 예의가 없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 구주로 믿고 하나님 품에 거하는 사람은 생명길로 가게 됩니다. 만약 하갈이 50km 정도 걸어갔을 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이럴 질문을 받았다면 화를 냈을 것입니다. 화를 내면서 자신이 어찌 사레의 여종이냐 따지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알 게 뭐냐 대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갈은 잉태한 몸으로 106km를 걸었기 때문에 힘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이제 대답할 힘조차 없어요. 깨지고 부서져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신의 신분을 똑바로 지금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갈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 가르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게 되면은 사람 마음밭이 네 가지 밭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옥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갈은 지금 옥토밭 같이 아주 좋은 밭이 되어버렸어요. 그 마음밭이. 이제 어느 말씀이든지 떨어지면은 열매를 맺도록 그 되는 거예요. 옥토 마음밭이 된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무슨 말씀하든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쓰고 돼지를 치며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 정신이 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 거. 그러고서는 이제 저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죠. 돌아가는 거 아버지 집으로. 인상이 비참해지니까 제 정신이 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요. 아무 소리도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간다 해도 듣지 않아요.
혹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 안 받고 천국 가면 영생을 얻는다 해도 그냥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밥 먹고 살 만한 돈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놀러 다닐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큰 중병이 걸려보세요. 무슨 놀러 다닙니까? 큰 중병이 들어보세요. 자기 힘으로 살 만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깨지고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갈도 인생의 최저점에 도착하니까는 비로소 순종하게 되죠.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을 옥토박과 같이 되자 두 가지를 주셨죠. 9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기서 첫째는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명령이죠. 커맨드. 둘째는 돌아가라. 리펜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 명령에 순종했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마귀에게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죠. 마땅히 있어야 할 위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그를 만나 히브리어는 찾아오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찾아오세요. 갈등의 해결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갈을 찾아 만나 주셨어요. 곤고한 자를 만나 주신 거죠.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애통한 마음, 비통한 심정 모두 다 이해하십니다. 하나님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인생길로 소망의 천국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자는 하갈에게 인생의 방향을 묻습니다. 8, 9절을 가볼까요? 이르되 살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두 가지죠. 첫째는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방향성을 분명하기 위해서는 지난 과거의 행적을 알아야 합니다. 분노가 가득 차서 아무 생각도 없이 보지 못하고 도망갈 때는 모르지만은 다시 과거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돌아보면은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인 것이 너무 많아요. 과거의 내 잘못이 현재 삶의 결과입니다. 하갈은 애굽에서 수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보세요. 이 이집트의 신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신인지 몰라요. 근데 가나안에 와가지고 유일신 여호와를 믿고 소망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만. 애굽의 그 엄청난 피라미드는 뭐예요? 그건 무덤이에요. 그게 무덤. 보세요. 무덤. 파라오 왕과 왕비가 죽으면은요, 그 밑에 사람들 순장으로 다 같이 끌어다 묻어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 파라오가 왕과 왕비가 죽으면은요, 이 하갈도 여기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죽을 비참한 운명이에요. 이게 순장입니다. 내일의 미래가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던 하갈이 하나님 예비하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호련히 밝은 빛을 보게 된 거죠. 하갈은 무덤 너머에 부활을 보았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만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하갈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신이 호루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호루스는 이런 신이에요. 여러 신이 많이 있는데 호루스는 왕이 되기 위해서 전투를 하다가 왼쪽 눈을 잃어버렸는데 지혜의 마법의 신인 도트가 그 눈을 치료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루스 왼쪽 눈은 검은색이지만은 행운의 힘을 가져다 주는 부적과 눈이 되었다는 거예요. 호루스의 왼쪽 눈은 박애주의자들 혹은 인본주의자들, 소위 프리메이슨을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게 프리메이슨이라는 그런 세상 박애주의자, 뭐 이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행운의 힘을 가져다 주는 부적과 같은 눈이 된다는 거예요. 호루스의 왼쪽 눈은 박애주의자. 그게 이것들이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호루스 신이. 이 눈은 사람들에게 지배하며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호루스 눈이. 화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런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청년들이 호루스의 눈을 문신을 하고 다녀요. 한국도 예전에는 용의 문신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제는 호루스의 눈을 그립니다. 호루스의 눈을 보세요.
이 남자 청년도 어깨 죽이자 호르스의 눈을 그렸어요.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다 본다는 거예요. 여인도 보면은 등에다 갖다 호르스의 눈을 갖다 새기고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세계관, 가치관, 내세관이에요. 오늘 청년들은 하갈만 못합니다. 감찰하는 분은 거짓된 호르스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잠언 15장 3절에 보니까는 여호와는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이 감찰하시는 분이 꼭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살펴주세요. 하갈은 과거 하나님 계시지 않은 우상의 도시에서 탈출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저 높은 곳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예요. 그런데 다시 멸망의 도상으로 내려가 있는 것을 보고 멈추고 되돌아가라는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지요. 둘째는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묻지요.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가야 할 길 방향을 점검하시지요. 술길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중간지대입니다. 아직도 반밖에 가지 못한 고국산천을 향한 고향길이죠. 하나님 광야에서 기진하고 죽기 전에 앞을 보게 하시고 더 이상 절망의 무덤을 향해 가지 못하게 길을 막으시는 거죠. 이때 하갈은 속에 분노를 차등 품고 이집트 온갖 우상신들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었죠. 파라왕의 무덤 피라미드를 향해서 가는 중인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음성에 하갈은 하차식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자신이 사모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즉시 소망을 향해서 돌이킵니다. 방울토마토 농사 짓는 분들이 얘기하는데 보니까는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격가지를 쳐둔이지래요. 격가지. 계속 격가지가 나오는데 그 격가지를 그대로 두면은 방울토마토 열매가 작고 보잘것없어서 상품으로 출하할 수 없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격가지를 쳐주는데 그 방울토마토를 파종한 다음 수확할 때까지 무려 15번 이상 격가지를 쳐준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격가지는 성가신 존재죠. 성가신 존재. 늘 방해되죠. 쳐줘야 합니다. 근데 사람 눈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는 쳐줘야 할 격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다르게 보여요. 하갈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리시고 감찰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뱃속에 잉태된 이스마엘도 세상에 타고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하셨죠.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셔요. 하찮은 인생일지라도 심지어 격가지 인생일지라도 살펴주셔요. 나 자신을 격가지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분들, 따돌림 같은 소외감 속에서 마음고생하면서 살아온 분들, 사람들 그렇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리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품을 향해서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갈의 영성 기도와 복종의 은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갈의 영성 기도와 복종의 은혜를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고통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입니다. 10절 11절 다시 좀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뭐가 나오죠?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아브라함의 조상과 유대인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본처는 사라고 이삭이 태어나고 리브가가 있고 야곱은 유대인의 조상이 되죠. 근데 하갈은 첩인데 이스마엘 아람인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이삭 자손들에게만 번성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 여인과 하갈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크게 번성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이름을 이삭, 곧 웃음이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지어주셨지만은 하갈이 낳은 이름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이스마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해요. 고통의 소리를 다 들으셔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이 나오죠. 부르짖는다. 이 말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하갈처럼 그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 애굽왕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죠. 출애굽기 3장 18절 읽어볼까요?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이제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그랬잖아요. 여기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근데 히브리라는 말은 그 말은 하비루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비루. 하비루라는 뜻은 문고하니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던 하찮은 노예 계층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 이 노예 사람들의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했을 때 얼마나 웃을 거예요. 아니 참 저 고센 땅에 저 노예들 그 하나님 이랬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때 강한 자가 그 믿는 신을 참 신을 그때는 이제 강한 자가 믿는 신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애굽 신은 태양신 뭐 그런 믿었잖아요. 그런 시대였잖아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가 되어서 고센 땅에서 국고성 라암셋과 비돔성을 건설하고 있는 중이었죠. 보세요. 여기 고센 땅이죠. 라암셋과 비돔성을. 그래서 채찍에 맞아가면서 그걸 건설하고 있던 중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이 바로가 볼 때.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하비루가 사는 고센 땅은 아무 해를 입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갈의 하나님이셨어요. 약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약자의 편이어야 하고 고통받는 자의 편이어야 합니다. 고통당하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난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살피신 하나님. 13, 14절 가볼까요? 하갈이 자기의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 그러니까 살피신 하나님하고 감찰하신 하나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옛날 번역이죠. 이는 내가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 셈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지금 이 하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하갈이 자기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피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이거는 엘로이라고 그래요. 엘로이. 근데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로이는 본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확대 해석하면은 나를 살피신 하나님뿐이 아니라 여기 계속 ing가 붙었어요. 나를 계속 살피신 하나님이 엘로이예요. 엘로이. 우리가 여호와 니시모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처럼 엘로이는 나를 계속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이게 지금 하갈의 입에서 말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요. 엘로이. 나를 계속 살펴보시는 하나님. 하갈은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눈으로 확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갈은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 배우는가 하면서 하나님 만난 술로 가는 길 힐렵 샘을 브엘라 헤로이 이렇게 이름 부릅니다. 브엘라 헤로이. 이건 뭐냐면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갈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샘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는 이 브엘라 헤로이라는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샘물이다 그 뜻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샘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갈은 자기의 속사정을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을 때 예배드리면서 신앙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기 고통을 지금 돌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갈이 더 감격한 거예요. 멀고 험한 길을 가다가 혼자 가다가 동행하는 사람 만나도 반갑고 힘이 생기는 법인데 하나님 만났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속사정은 몰라주고 누구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어디 하나 손을 내밀 구석이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피시고 계셔요. 계속 살피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갈의 복종과 축복이 나와요.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가던 여정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9절 11절에 보니까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 그가 들나귀같이 되리라.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 예언대로 그대로예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들나귀 같아요. 사람들이 아주 거칠어야 돼. 어쨌든 고난이 왔다고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사례에게 돌아가서 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의 시기가 크게 번성하여 될 것이라는 그 말씀에 복종하죠. 15, 16절도 보니까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알아요.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때 하갈은 아주 중대한 결단을 하죠. 처음 집을 나갈 때 결단보다 더 큰 결단을 하죠. 자기를 살피신 하나님 만났고 약속을 이제 받았죠. 하나님 뜻을 고난이 왔다고 도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다고 약속의 땅은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희한한 체험을 해요. 하갈이 만난 하나님 우리도 만나야 합니다. 하갈처럼 엘로이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 만나고 우리의 삶의 연장을 브엘라헤로이 셈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부디 나를 살피시고 감찰하신 하나님 샘물을 만남으로 하갈을 통해 영적 진리에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요거를 좀 요약을 좀 볼까요? 하갈의 영적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살피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엘로이 하나님, 뭐예요? 나를 계속 살피신 하나님. 브엘라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샘물. 이스마엘은 하나님 들으신다. 오늘 말씀 가지고 또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